어저께 새 계약,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신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신약으로 자꾸 와야 돼요. 네. 신약이 새 계약이고 구약은 옛 계약입니다. 옛날 맺었던 계약으로 자꾸 그 실패했기 때문에 새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 실패했기 때문에 새 계약을 맺은 건데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신약적으로 돼야 돼요. 구약적인 것은 제사가 있죠, 절기가 있죠,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가 있죠. 그쪽으로 가지 말고 신약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수능고사를 치르는 우리 고3생들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요. 요약을 다 담아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면 국어 이렇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와서 시험 전에 얼른 보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이 성경이 66권 방대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딱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약, 새 언약이 무엇인가? 31절 다시 보세요. 자, 펜을 꺼내시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 새 언약이 새 계약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계약 언약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여기서 신약, 구약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니까요.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누가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멍 있으면은 실력이 없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에 신약을 주신다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야 야, 낙원교회 신자는 역시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죠. 새 언약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러면 이 새 계약의 내용이 뭐냐? 계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 32절 이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거기다가 딱 1이라고 동그라미에서 1이라고 쓰세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맺었던 계약이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의 증표,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가 남잖아요. 양자 쌍방 간에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잖아요. 요즘 도장을 찍죠,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당신 한 부, 나 한 부 같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 줬어요? 돌판에다가 탁 써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세가 황송해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에다가 언약의 돌판을 담은 상자다 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다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을 광야를 행진할 때 너무 소중하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정중앙에 모시고 쫙 행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성막,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계약, 새 언약은 그 구약 출애굽 때에 맺었던 계약과 다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다가 2라고 쓰세요.
이 새 언약, 새 계약의 특징. 우리는 신약이라니까요. 이 신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꾸 그 사람들은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거 실패했으니까 새 것을 주는 거야.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월절 지켜야 돼. 소 잡아야 돼. 양 잡아야 돼. 무슨 절기를 지켜야 돼. 자꾸 이 외적인 거, 자꾸 이 형식적인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형식 따지고 자꾸 외적인 거 강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약 쪽으로 돌아가려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내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행태를 하면서도 그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약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막 안식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약으로 자꾸 가야 돼요. 신약으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은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필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최고로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알았던 성경 말씀하고 금년에 알았던 말씀하고 이해하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거네?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이만큼 알았는데 올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알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겨주신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새 계약,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거기다가 3이라고 쓰세요.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새 계약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신약 쪽으로 가고 있느냐? 자꾸 구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은요, 성전 건물을 강조해요. 자꾸 건물을 강조해요. 자꾸 무슨 형식적으로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제사장들의 옷이 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 구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막 명찰을 붙이는 게 한참 또 유행이에요. 그 뭐예요? 죄송하지만 구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쪽으로 가지 말고 신약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니까요. 구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갱신하는 게
그 전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적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요. 아, 저분은 참 구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네.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 근데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왜요? 그 어린아이 안에도 성령이 찾아오셔요. 그 아이들, 우리 교육목장 아이들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보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해요. 근데 점점 알아가요. 점점 알아가요. 뭐 고사리 같은 소리는 뭐하지? 이렇게 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유, 천사 같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가셔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또 새 계약의 특징 34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구약 성경에는요, 죄 짓는 얘기가 너무 많고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신약 성경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예요? 용서해 줄게.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 얼른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셔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여러분 소 잡아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자꾸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또 소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소 잡아가지고 오라면 오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구약적으로만 자꾸 가면서 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짧아서 그렇다고요.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족하면 얼른 주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싹 사해주셔. 그러니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용서해 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신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니까 너도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것이 율법,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되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으리라. 네, 거기다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하리라 사라고 쓰세요. 이 새 계약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아요. 영원한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어요. 오늘은 또 수능 고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30분에 딱 마칠 테니까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세요. 함께 읽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거기 밑줄.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 자, 새 언약 동그라미. 그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바로 그 새 언약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지 우리 게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 말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를 만난 적, 여러분 모시성을 가진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제일 미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를 그렇게 져주시느냐. 여러분, 계약은, 사람은요 빨간 인주에 찍어가지고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계약을 맺을 때 피로써 계약을 맺어요. 피는 뭐예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내가 생명을 걸고 계약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지켜주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지켜주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예수 믿으면 시험 좀 잘 못 봐도 괜찮아요. 내 피로 세워주신 계약 안에 내 인생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럼 성적이 좀 더 받고 좀 덜 받고 때문에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피로써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능고사 보러 가는 자녀들에게 그거 말해주세요. 주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셔. 너 걱정 없어. 너 걱정 없어. 주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셔. 너 그거 하나만 확실히 믿으면 너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 그걸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처지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라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참 제대로 딱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처지가 뭐 전쟁이 오고 뭐 핵무기를 북한에서 쏘고 무슨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냥 전쟁이 터져도 여러분이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보세요. 38절. 제가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는 거예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죽음이 와도 현재일이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장래일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일어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막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전쟁이 막 터지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에요. 자,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자꾸 우리 신앙이 구약적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여러분 잘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소제목을 보세요.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면 구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 신약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약의 일꾼이 뭐냐? 자,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추천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면 추천서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 때 무슨 베드로 사도가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뭘 써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사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의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난 게 아니다. 여러분이 나의 편지다. 나의 인생, 내가 주님의 사도냐 아니냐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편지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바로 편지다 이 말이에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3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밑줄 그으세요.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은 어디다 썼어요? 돌판에다가 썼잖아요. 구약은 돌판에다가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돌판에 써가지고 주지 않아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육의 어디에? 마음판에, 밑줄 마음판에 썼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성령이 써주셔요.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싹 써주세요. 어기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날 필요로 한, 오늘 하루 필요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싹 써주셔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에는 글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마음판에다 싹 글을 써주셔요. 신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뭘 보고 알까요? 성경책 읽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읽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 낙원교회에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낙원교회 성도가 가장 자기만 알아. 아주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어떤 편지예요? 편지도요, 안 읽고 싶은 편지가 있고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편지가 있어요. 기다려지고 기다리는 편지가 뭐예요? 러브레터죠. 사랑의 편지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편지. 여러분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장 목사가 언젠가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약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하루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기억되는 삶,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사역조정 신청 카드를 여러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목자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새해년도에 목자로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하기를 바라요. 목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는 마음, 나만 하는 이기적인 욕심쟁이 같은 마음을 비우세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피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신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카드 꺼내세요.